오늘 말씀 주제는 이겁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아셨어요? 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자 세대가 또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단어는 또 잘 모르시죠? 바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땡감 아니고요. 탕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감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뜻은 빚을 졌거나 어떤 요금이나 세금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삭쳐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어려운 단어 나왔죠? 삭쳐준다. 이거는 어르신들은 또 모르실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또 젊은이들은 아느냐? 네, 영어가 더 익숙하지. 이러한 순수한 한글로 되어 있는 단어 중에 참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삭치다라고 하는 거는 장부에서 뭉개거나 지워서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삭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삭쳐버리다. 그래서 탕감이라고 하는 뜻은 빚을 졌거나 마땅히 내야 하는 어떤 세금, 요금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장부에서 지워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가 아니라 지우는 겁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말소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도말하다고 하는 도말. 도장칠을 해가지고 아예 그 안쪽에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로 이렇게 색칠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빚을 지워서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이 탕감이 나오죠. 그렇죠? 다 함께 오늘의 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쭉쭉쭉 읽어가면서 좀 첨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이제 상황과 장소가 나오죠.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아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참남된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참 신성모독하는 그리고 율법을 없애자고 하는 율법 폐지론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고에서든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아니면 그 전의 사건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이적들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즉 이 여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동네에서 소문난 누구였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창기였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죠.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 지난주에 눈물병 들으셨죠? 눈물병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머리털로 그것을 붓고 씻긴 다음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내 발에 손을 대지 말라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터인데, 아니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탕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야? 하성아.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1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제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죄인인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 한 사람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한 사람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고요. 두 번째 45절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보통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손등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인사가 있죠. 한 사람은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비교가 되죠. 세 번째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이 당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람유는 그냥 흔한 그런 기름이었고 그것조차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빚을 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이제 화폐 단위인데요.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해서 얻는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 플러스죠. 그죠? 그렇죠? 주말에 쉰다 하면
요즘으로 하면 거의 2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돈을 빚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더 많이 그 은혜에 감사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얼마만큼 빚진 자인가? 빚 많이 지셨죠?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영끌족이니 빚투니 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죠. 가계빚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뭔가 저지르죠. 빚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빚은 돈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빚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구절 다들 아시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구절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여기서 말하는 빚을 탕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뜻으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빚진 자인가?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얼마만큼의 죄인인가? 얼마만큼의 데나리온의 죄를 갚아야 될 그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빚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5만 5억 데나리온 빚을 지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 요셉에 관한 그러한 구절이죠.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어떤 고위직 그 관료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아주 준수한 요셉을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와 동침하자라고 성경에 그 단어 그대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셉이 계속 거절을 하자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하죠. 이때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뿌리치면서 뛰어나오죠.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범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행동들, 말들, 그리고 은밀히 행하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락없는 죄인인 것이죠. 인정하시죠? 하나님 앞에 영락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내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득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빚을 갚을 길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얼마나 더러운 죄, 얼마나 자기가 때가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마음속과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청장치죠. 도청장치. 요새는 그 뭐라 그러죠? 요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몰카. 하나님의 몰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몰카.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한 것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보고 이 나쁜 놈, 이 정도 수준의 욕을 했다 하는 것, 그것은 곧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내 양심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내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양심이 굳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까짓 게 무슨 죄라고, 나같이 선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해 라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밝아지면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다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만큼 빚진 자인가? 이것은 곧 나는 얼마만큼의 죄인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죄인인 거는 내가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죄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야.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비참한 죄인인 것을 또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평생 그거 못 벌겠습니까? 이 빚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죄를 죄로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뭐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한 죄이냐? 저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 씻고 닦고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게 다 묻혀질 거야. 씻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처절하게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치고 벽에다 자기 이마를 박고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는 그런 죄인입니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죄인임을 저는 진작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 몰라요. 십계명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찌른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굳어있지 않은 이 산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개입니다. 개차반이었어요. 개 아시죠? 이따 개 나옵니다. 술 먹으면 개였어. 허랑방탕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만끽하고 즐기고 비틀비틀 골목길을 걸어오며 그 담벼락에다 머리를 짓이깁니다. 넌 개다. 넌 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시 넌 안 돼. 너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 육신은, 옛 자아는 바로 이거야. 개야. 이렇게 지금도 나의 그 죽어버린 십자가 못 박혀있는 그 옛 자아가 다시금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우리는 또 한 번 이러한 한탄 속에 이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영의 그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그 성품, 그 생명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의 그 속에서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아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였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다시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게 뭡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똥 아닙니까? 똥. 똥.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 똥 아니야, 똥? 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심장,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폐부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개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옛날에 그 페니키아 지방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스로보니악의 여인이 왔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가 먹어야 될 그 상, 이게 먼저 우선이지 개들에게 줄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죠. 시험하셨어요. 이때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또 이야기를 하죠.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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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는 개입니다.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어쩌다가 쌀 한 톨, 떡덩이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개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 주십시오. 이 여인의 낮고 낮아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요,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어떻게 되죠? 개 같은 놈들이요. 개하고 싸워서 지면요, 개만 또 못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어느 형제님이 감사 시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개 같으십니까? 아니면 개만 또 못하십니까? 저는 개만 또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죠? 자,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이고. 네, 우리가 지금 웃은 재미난 그러한 영상을 보고 있지만 개만 또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영상과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이 남아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내가 저 개보다 나은지 아닌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영상이. 그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 같은 자도 아니고 개만 또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개 같은 이 아니고요.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의로운 자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욥과 욥의 그 친구들의 그 끈질긴 그러한 질문들. 나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끔찍한 고난이 닥칠 수 있을까? 친구들은 계속 찔러대죠. 너 의롭게 산 거 맞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 없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의롭게 산 거 아니잖아? 고백해. 라고 계속 꼬질러대는 거예요. 욥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중에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사는 저에게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욥기서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대화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양수를 터치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탁 튀어나온 그 아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달도 명랑치 않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반짝반짝. 별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 당시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그런 시냇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밝은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것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만 그것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을 벌레라 합니다. 이 인생을, 인간을 구더기라 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아세요? 저는 이런 고백까지 해봤어요. 구더기가 내 형님이다. 구더기가 내 형님이다. 넌 구더기만도 못한 놈이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구더기, 요즘 아이들 구더기 못 봤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오늘 애찬을 맛있게 준비하신 자매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구더기는 똥을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다들 아시죠? 네. 변소, 헛간, 거적대기 하나 딱 막아놓고 땅을 판 다음에 널빤지 2개만 딱 갖다 놓고 소위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밑에 뭐가 스멀스멀 기어다니죠? 구더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벽을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변소 바닥에 구더기가 늘 있습니다. 찍찍 발로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구더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란 구더기, 파란 구더기. 그래봤자 구더기입니다. 중간쯤 올라온 구더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난 이제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외치는 구더기. 많은 구더기들이 있죠. 구더기 보여드릴까요? 이건 구더기를 차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식용 애벌레를 보여드린 거예요. 요새는 벌레를 먹더라고요. 또 이제 벌레를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음모가 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고기를 금지하고 인공 소고기와 벌레를 먹어야 하는, 그게 다 이산화탄소를 뭐 어떻게 소가 하품하고 방구를 낄 때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되어서 지구 환경을 위협한대요. 그래서 소고기를 금지하려고 한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벌레를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징그럽죠?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우리 자매가 이 벌레를 정말 싫어해요. 벌레 좋아하는 분들 사실 없죠. 그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벌레를 싫어하는데 거기에 그 끔찍한 벌레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드글드글 된다고 하니까, 네, 지네가 이렇게 빠르답니다. 징그럽죠? 아니요. 징그러운 벌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벌레처럼 보였을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짓고 이 땅에서 꿈틀꿈틀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굴며 벌레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하는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일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 보입니까? 마음과 생각 보여요? 안 보이죠? 만일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이도록 그렇게 형상화해서 딱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 답을 알았어요. 벌레입니다. 구더기입니다. 벌레인 거예요. 사람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이 마음,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해서 딱 만들어 내어놓아라. 그러면 징그러운 벌레요 구더기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죄인인가. 개 이야기도 했고요. 벌레와 구더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견주어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갚을 길이 없는 평생을 짊어지고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엄청난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이 뭐라고요? 마땅히 갚아야 되는 빚, 이것을 삭치다. 삭치다 뭐라고요? 뭉개고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15절 곧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아까 말씀드렸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치우고 치워버렸어요. 삭쳐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거기에 내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삭혀진 것입니다. 도말된 것입니다. 탕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것을 믿으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 이루어 놓으신 그 빚의 탕감,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탕감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받으셨습니까?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죄의 빚, 그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만 데나리온 탕감 받은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더 낮아진 자세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빚의 탕감이 얼만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 바닥에 기어다니던 구더기였습니다. 그런 내가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낮은 자세로 나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이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를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아까 이거 찬양 부르셨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제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될 때 나 정말 벌레요 부덕이요 개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 그 고귀한 생명의 보혈을 흘리셔서 그 빛을 다 탕감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과 그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동기, 신앙생활의 그 모티브를 갖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아직 우리 가운데 탕감받은 일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나는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기 때문에 탕감받은 게 얼마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고 자기의 양심과 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감찰하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빚진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러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